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외침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 자신이 제대로 된 대우나 존경을 받지 못하여서 서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이 진실로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하였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증언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바울은 이를 스스로의 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책망한 바울,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나는 그들이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칭찬을 예수님께 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런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했습니다. 안디옥은 이 당시 복음이 흥황한 곳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처음으로 받은 곳이었으며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곳이었습니다. 자, 이런 곳에 베드로가 방문했으니 얼마나 반갑게 맞았겠습니까? 함께 어우러져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기꺼이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이라 더 거룩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라선 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즐겁게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던 차에 손님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보내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여 정통 유대인들이 방문한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하였는지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즉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서 이방인과 함께 어우러져 먹던 그 식사 자리에서 베드로가 물러갔다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하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와 함께 이렇게 외식하였습니다. 마침내 바나바마저도 이 모습을 보고 이방인을 멀리하며 외식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이방인같이 살아왔으면서 이제 와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가 있는 겁니까?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향한 유대인들의 열심은 유명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방문한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한 이들의 여러 가지
노력에 혀를 내두른다고 합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기 위하여 유대인들의 엘리베이터는 안식일마다 한 층 한 층 다 섭니다. 안식일에는 불 피우지 말라 하셨기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전등을 켜지 않습니다. 도로에 차도 없습니다. 차 시동을 켜면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이 튀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호텔에서 유대인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침 기도를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일행을 찾는 척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먹는지 궁금하여 슬쩍 살펴봤습니다. 이들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였는지 후라이팬과 버너를 얻어와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자기 식탁에서 달걀 후라이를 하고 있었고, 오이와 당근을 통째로 받아와서 자기들 손으로 껍질을 벗겨가지고 생으로 먹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이미 마련된 음식에는 혹여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식재료가 섞여 있을지 모르고 더러운 이방인들과는 식사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먹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로부터 2000년 넘게 흐른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베드로가 살아있던 이 당시에는 어떠했겠습니까? 하지만 복음은 그 모든 것을 깨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올무처럼 이렇게 올가매고 있던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처럼 살 이유가 없어졌으며 이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이 세상엔 더러운 음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 무엇이든 감사함으로 먹으면 괜찮습니다. 여러 직물을 섞어서 짠 옷을 입어도 상관없습니다. 안식일에도 운전하고요, 전기 스위치 다 켜고요, 요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내 모습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서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나는 주일을 철저히 지키는데 너는 뭐가 바쁘다고 주일날에 일하고 공부하느냐 하며 정죄합니다. 나는 11조하고 헌금하는 것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 너는 그게 뭐라고 그렇게 아끼느냐 하면 질책합니다. 나는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져서 기도하러 나오는데 너는 왜 못 나오느냐 하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남들보다 더 우월한 내 의가 되고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빌려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까지 율법에서 자유하게 살아오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너의 의를 자랑하고 있느냐 하고 말입니다. 은혜로 산다고 말하면서 왜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으십니까? 신앙의 연조와 헌신의 정도를 왜 자랑하시는 것입니까? 율법의 세계가 아니라 은혜의 세계에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던지 14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보는 눈이 많으니 잠잠해진 후에 몰래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즉각 베드로에게 말하여 바로 잡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체면보다 복음을 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수제자여 교회의 기둥이며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굳건한 사도인 베드로한테 당신이 어딜 봐서 사도냐 하는 의심의 말을 듣던 바울이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사건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물론 베드로는 시골인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던 유대인 어부
이며 바울은 큰 성읍인 다소의 유력한 가문으로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니 신분의 차이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에서의 일이고 교회에는 또 교회의 질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베드로가 박힌 돌이고 바울이 흘러온 돌인데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들이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것을 쉬쉬하며 숨기지 않고 갈라디아 교회 전체를 향하여서 지금 광고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베드로를 책망한 적이 있다 하고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의 체면보다 복음을 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책망할 수 있는 바울도 대단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책망을 받을 수 있는 베드로도 대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가 건강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용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이나 직분이나 신앙생활의 연차로 인하여 상하관계가 생기면 안 됩니다. 새신자는 이등병이고 중직자는 말년병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요 자매입니다. 누가 더 높고 더 낮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 세상의 생각을 갖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나는 어른이고 세상을 더 오래 살았으니 교회 안에서도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만 한다고 여깁니다.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음 세대가 미래다라고 말하지 않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교회에서도 가장 좋은 예배 시간과 가장 좋은 장소를 다음 세대가 먼저 결정하게 하고 어른들이 남는 시간과 장소를 쓰는 것은 없었고 교회 비품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먼저 사용하고 난 뒤 새로운 것을 사면 어른들이 물려받아서 쓰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내 스케줄을 맞추고 새 핸드폰, 새 옷을 사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시면서 내가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을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의 의견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듣고 있으십니까? 청년들의 헌신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말이야 젊을 때는 교회에서 살았어 하는 옛날 얘기만 하면서 청년들의 순수한 사명감과 헌신을 이용만 한 것은 아닙니까? 진실로 다음 세대를 위하신다면 그들에게 명령이 아니라 부탁을 하시고 지시가 아니라 소통을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로 하여금 의무감으로 억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즐겁게 일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탔다고 한다면 바울이 여러 사람 앞에서 나를 책망할 때 맞받아 쳤을 것입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그렇지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하면 어떡하냐 하며 싸웠을 것입니다. 또 이것으로도 성에 안 차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써가지고 서로 대판 싸웠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다면 교회 안에선 덕이 되지 못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기꺼이 바울의 그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또 바울도 이것을 기대하며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부천 삼락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15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이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면서 이 말씀에서 설명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가능한 일입니까? 율법을 참 지키면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80% 순종하면 80% 의롭고, 율법을 50% 지키면 50% 의로운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이 율법을 죽을 힘을 다해서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보다 더 의로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맹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전쟁이 나서 병사들이 싸우러 나갔습니다. 창칼이 난무하고 피가 튀기고 하니까 싸우기보다는 살고 싶습니다. 잘 봐서 걸음 하나 살려라 하면서 부지런히 도망쳤습니다. 열심히 가서 한숨 돌리고 쉬고 있는데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니, 아니 저 사람은 무슨 겁이 저리 많아서 100걸음이나 가나, 나는 50걸음밖에 안 갔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전쟁이 무서워서 도망친 주제에 서로 비웃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50보 100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율법의 의의가 이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라고 해도 율법을 100%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율법 다 잘 순종하고 지켜왔는데 영생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더 이상 내가 더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청년은 모든 율법 내가 다 지켰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것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왔다고 자신하며 살던 이 청년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진실한 마음을 사랑하사 율법으로는 영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의를 얻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내가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며 살고 있다는 것으로 안심하고 있으십니까? 내 열심이 남보다 특심하여 50보 100보가 아니라 50보
1000보, 50보, 10,000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남과 비교하여 더 낫다고 할지라도 결국 죄인이라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어야 의인입니다. 죄가 하나라도 있다면 이 사람은 거의 의인인데 아쉽게도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가 있기에 죄에 치우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래하여 모든 사람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더라도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며 영생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생을 선물로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임을 믿습니다. 자,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 함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의 속성은 여전히 죄인이며 죽을 때까지도 여전히 범죄하며 살아가지만 이렇게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인이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 이것을 생각하며 16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의롭다함을 얻었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율법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율법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기에 율법을 자랑할 것도 없고 행위를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살아났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신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율법을 통한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성경은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21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갈라디아 전체의 요절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는 바울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며 모든 신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때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합니다. 신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구경하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 곳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신의 육체는 물론 그 정욕과 탐심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리하여서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내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완전히 죽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이러하다는 말은 세상이 더 이상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도 내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내 생각, 내 자랑, 내 의로움, 내 고집, 내 자존심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된 우리가 접붙여졌습니다. 나는 없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그 사랑이 참으로 믿어지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지난 8월에 왔습니다. 이제 10개월쯤 되었으니까 조금 가까워진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 잘 듣고 있는 장로님 한 분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돈이 좀 필요한데 한 500만 원만 좀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하면 저 목사가 왜 저러나 하면서 혹시나 너무 힘든가 보다 하면서 주시는 선한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요즘 좀 이렇게 열심히 좀 했더니 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한쪽 신장이 망가졌다고 합니다. 저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아주 건강하신 것 같은데 신장 한쪽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이때까지 건강하게 잘 써먹으며 살았으니 목사님 이거 갖고 가서 쓰십시오 하실 분 있으십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다시 자세히 알아보니 이 신장이 연세 많으신 분 거는 안 되고 위험하고 젊은 사람 걸 써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이왕 주시는 거
아들, 딸, 손자, 손녀 걸로 주십시오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제가 이런 말 하기도 전에 당장 화를 버럭 내실 겁니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네가 뭔데 내 아들 신장을, 내 딸 신장을, 내 손녀 거를 달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 안 그러시겠습니까? 자,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뭐 돈도 육신도 쉽게 못 줍니다. 하물며 내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많이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이쁨 많이 받아가지고 주신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에 우리가 얼마나 익숙해졌습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지,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사랑하셔야지 하면서 얼마나 뻔뻔해졌는지 모릅니다.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이 뻣뻣해졌습니다. 처음 사랑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안에 무뎌져 있는 이 사랑 회복하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데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막 벌떡벌떡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악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전히 범죄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일들이 막 나타납니다. 세상의 생각이 여전히 내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자그마한 시험에도 쉬 쓰러집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예수를 믿어왔는데 내가 별로 아는 것도 없을 뿐더러 내 삶이 별로 바뀐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로울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불신과 낙심이 싹틀 때에 이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만히 읊조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 번 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렸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신자의 소망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신앙의 선배였고 교회의 기둥가도 같은 베드로를 서슴없이 책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복음이 내 삶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모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의 행위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무너져가는 내 마음에 낙심과 절망과 우울이 지배하려는 내 마음에 이 사랑이 밝은 빛을 환하게 비추며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